자, 오늘 설교는 제가 33년 그랬어요. 33년. 아마 저도 설교 제목을 기도하고 세우지만 이런 제목은 처음이고, 아마 국민일보에서도 이 목사님들 설교 제목이 광고로 나가잖아요. 다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조영기 올라온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33년이 뭐야, 제목상. 그럴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알려드릴 거예요. 제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최성규예요. 최성규는요, 33년이 주는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33이 주는 큰 의미.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3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뭐 아시는 것처럼 33년 전 1983년 11월 8일 인천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목장을 하고 있는데 조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최 목사, 네, 인천 가야겠어. 난 뭐 조 목사님 말씀하시면 단 한 번도 아직도 아니오가 없어요. 뭐 기도해 보겠어가 없어요. 네. 그러고 이제 아멘하고 이제 오게 되었어요. 지난 33년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힘주셔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3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다음에 말씀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서 불과 33년밖에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100세 시대, 100세를 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사신 것은요 33년밖에 살지 아니했었습니다. 또 하나 또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세상 살던 내가 최성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언제냐? 구원받은 나이가 언제냐? 33세입니다. 1973년 1월 14일입니다. 또 제가 인천에서 목회한 것도 33년입니다. 33년. 그래서 저가 교단 보부로는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날 제가 원로 목사가 돼도 되는데 날짜를 땡기자 33년 되는 날. 그래서 사실은 11월 18일은 제가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3년 된 그날이고 또 그날은 요일도 33년 전도 화요일이었습니다. 또 제가 인천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은 음성도 33년인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목장을 했어요. 부목사 없는 교목장이니까 어떻게 보면요 투맨입니다. 여의도순복음 투맨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만은. 근데 조 목사님이 인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하고 왔어요. 아, 왔더니 100평 남짓한데 습기 차고 깜깜하고 냄새나고 비 오면 물 차고 와서 보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아멘하고 왔는데 내가 기쁘진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 조 목사님에게 배운 것은요 아멘도 해야 되지만 기쁨도 있어야 된다. 감격도 있어야 된다. 조용규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교목장인 저에게 인천 가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왔어요. 현실을 보니까 솔직하게 안 기뻐요. 감격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는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도 안 먹고 금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한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고향 충청도에서 올라올 때는 서울 살려고 왔지 내가 인천 살려고 왔습니까? 내가 왜 인천에 가야 합니까? 가서 보니까 습기 차고 냄새는 깜깜하고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아멘하고 갔는데 기쁘진 않아요. 감격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천에 가야 할 이유를 하나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내가 기뻐할게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밤이 다가도 하나님은 말이 없으세요. 아마 한 2시나 3시는 됐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33년 전을 생각하라. 와, 내가 인천에 올 때가 43살에 왔어요. 30담을 빼니까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3살에 와서 33년 전을 생각하라니까 10살 때 하나님, 내가 인천에 담임 목사로 가는 것하고 내가 10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내가 모르겠으니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깨달았다. 와! 33년 전 내가 10살 때 맞아!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 우리 셋째째가 할아버지가 육군 대위입니다. 군인 가족이라고 그래서 그때 추석을 전후로 해서 그 면회에 있는 군인 가족을 다 모아서 몽땅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천상 쪽 언제입니까?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니까 인민군 공산당 군대가 다 물러가고 우리 고향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거기도요. 인민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틀만 늦었더라도 저는 아무 죄도 없이 군인 가족이라는 그 죄 때문에, 그건 죄도 아니잖아요. 나도 죽고 내 동생도 죽고 우리 어머니도 죽을 뻔했어요. 29 된 우리 어머니, 10살밖에 안 된 최성규, 4살밖에 안 된 내 동생 죽을 뻔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와, 감사합니다. 갈게요. 내가 인천 갈게요. 인천 가겠어요. 막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고. 저녁도 안 먹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춰요. 좋아요. 갈게요. 갈게요. 그때 와서 지금까지 저는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인천 시민에게 복음을 전하자. 인천을 구원하자. 그래서 인천을 성시화하자. 인천 성시화 대회를 만들고 인천 성시화 운동 본부를 만드는 것은 지금 전국과 전 세계 국제 성시화, 지역 성시화 분부가 있습니다만 성시화 운동 본부를 만드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인천에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경수 감독님, 이복기 감독님, 또 장자천 목사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저 최성교에게 그래서 33년은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33년, 구원 33년, 사명 감당 33년, 부흥 33년,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 33년, 그래서 감사 33년. 그러므로 최성교와 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인천교회를 세우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33년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33년의 역사를 또 33년, 또 나가서 100년의 역사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은요, 34년 역사적 의미를 우리 삶에 새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33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 사셨다. 예수 이 땅에서 33년 밖에 사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요, 헤로드 왕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헤로드 왕은요, BC 4년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BC 4년경 됩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이제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 갑니다. 피신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23절에 보니까 어디서 사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가나안 나라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어릴 때 몸은 예수님 튼튼하셨다 그랬어요. 또 뿐 아니라 어릴 때 예수님은요, 지혜가 있고 아주 뛰어나셨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속담에 들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달라. 그지요? 또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12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데리고 간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놓치니까 스스로, 미아가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봅니다.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탁월한 율법 지식과 지혜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7절에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이 어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릴 때부터 또 하나는 뭐냐? 효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장하셔서만 마리아를 걱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을 걱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렛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른 사람들은요, 어디 갔다가 미아가 되면 뭐 파출소로 갈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도요, 또 요셉 아버지도요, 12살 먹은 이제 어린 예수님을 잊어먹으니까 이쪽 저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 아버지, 마리아 어머니의 손을 놓치니까 어디로 가셨다?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또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린 예수님은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는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때는 공생애가 아닙니다. 어린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친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녀 교육은 남자 아빠는 좀 별일 없나 봐, 그지? 엄마가 대단한가 봐요. 그 후에 성경은요, 예수님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대해서는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몇 살 때입니까? 30살 때입니다. 30살.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 사셨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사신 것이 몇 년이냐? 33년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공생애 사역 기간은 3년 반 정도다라고 기록됐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요,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6월절이 3번,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6월절이 3번 나오니까 공생애 3년인 거죠. 또 30세 전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반을 일하셨으면 33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이제 우리의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우리 인천 순복음 교회에서는요, 매 월마다 첫 주일을 예수님의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배로 떡을 떼며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며 그렇게 흘리신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무슨 수를 좋아하느냐? 3자를 좋아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영혼 육으로 지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모든 피조물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달걀도요, 껍질이 있고요, 흰자 있고 노린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33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람으로 사셨어요. 죄인으로 사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아멘하고 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3년 전에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그럴 겁니다. 아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최성교 목사는 조 목사님 사랑 많이 받았어.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성교가 인천에 올 때는요, 100평도 안 되는 지하 1층, 옆에는 짜장면집 있고, 옆에는 이발관 있고, 옆에는 다방 있고, 또 바로 위에는요, 흉부외과가 있어서 우리가 쫙 하면은요, 소리 난다고 큰 한마로 막 내려쳐서 지하 1층이 낮이니까요, 손을 들으면 벽이 닿아요. 축도할 때요, 이거 손을 다 못 들었어요. 내리고 축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소리 질렀어. 철회할 때마다. 그러면은 이제 밖에서 사이다병, 콜라병이 이 복도 앞으로 던지면요, 따르르 굴러와요. 바로 목사 강단 앞에까지. 차라리 사이다 들은 거, 콜라 들은 걸 보내면 목이 마를 때 그것을 따서 먹기도 할 건데 빈 병이 따르르 날라와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 조용기 원로 목사님, 최성교 목사 보고 인천 가! 그러니까 나도 아멘하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보고 너는 세상의 구세주로 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멘하고 오셨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올 때는요, 조용기 목사님의 보냄을 받고 왔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지교회로서. 그때 조 목사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지금 빨리 최 목사가 인천 안 가면
이호문 목사에게 성도 다 뺏길 것 같아.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 제 목사가 가야 되겠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습니다. 최성규는 조용기 목사님의 보냄을 받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33년 내 목회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33년은 인류 구원 33년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기 와 33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운동을 위해서, 효운동을 위해서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우셨어요. 그래 열심히 하고 봤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나는 그런 데라고 합니다. 이제 천국 가면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야 이놈아, 잘했냐? 잘못했냐? 그럴 때 야단만 치실지 야단도 치시고 칭찬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예수님 땀 흘리셨어요.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던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를 버리셨나이까 했습니다. 저도 33년 동안 참 은혜예요.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함께. 근데 저도 조금은 울었겠지, 조금은 땀 흘렸겠지, 조금은 아팠겠지. 그러나 예수님 하신 일을, 그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 조영기 목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와서 살았다는 그 자부심. 이번 저 원로 목사 추대되고 최고 목사, 우임 목사 취임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오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아침에 일찍 두 아들을 데리고 내가 목사님께 갈 거예요. 제가 가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주실래요? 그랬더니 8일날 아침 8시 반까지 와.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러 갈 거예요. 인사만 드리지 않고서는 조 목사님 만나면 많은 때 그래요. 그분의 설교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예, 지금도 가끔 제가 목사님 큰절 바르세요. 그러면은 제 목사 같이 늙는데 뭘 큰절이야 그래요. 조 목사님은 나하고 나이로는요 이 5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는요 제가 20년 후배입니다. 33살 때, 그분은 38살 때, 그분 설교로 제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이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두 번째입니다. 최성규 구원 33세. 기적입니다. 제가 채시잖아요. 곱슬머리죠.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부대가 독자세요. 유교 집안이에요. 참 은혜예요. 저는 전형적인 유교 집에 태어났어요. 또 할아버지가 부대가 독자세요. 국민학교 입학 전 할아버지께 아마 천자문을 다 뗀 것 같은데 다 까먹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1948년 11월 돌아가셨어요. 59살밖에 못 사셨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해 8월 15일인데 건국이 된 것을 보시고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1950년 6.25 전쟁이 나던 해 2월 또 돌아가셨어요. 그해 6.25 남침 전쟁이 발발했어요. 전쟁은 우리 가정의 비극을 몰고 왔어요. 아버지와 두 분의 작은 아버지가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10살 때 어머니를 도와 생계를 꾸려야 했어요. 먹고 사는 일이 급했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기독교인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 인생을 이끈 것은 어머니의 손길이었어요. 또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편지를 쓰면 내 동생도 못 읽어요. 오직 나만 읽어요. 떨어져 나간 받침 떼다 붙여서, 띄어쓰기 안 맞으면 내가 붙여서 제가 우리 어머니 편지를 읽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 편지를 읽어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래 조금은 효자가 아닌가. 우리 어머니는요, 애비 없는 호래자식 소리 듣지 말아라. 어른들에게 말대꾸 하지 말아라. 아주 잔소리처럼 하셨습니다. 또 성실하게 사느라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단다. 18살에 저는 서울 올라와서 정말 죽어라 이랬습니다. 33살이 될 때까지 저는 일에 미쳤어요. 얼마나 일에 미쳤는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둘 낳고 딸 낳았는데, 원래는 아들 둘 낳기 전에 딸 먼저 낳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딸이 먼저 안 나오고 아들 둘만 나왔어요. 그래서 딸 낳을 거 포기했어요. 그런데 딸을 안 왔어요. 나는 그때 돈 번다고 지방 출장 갔다가 와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들 둘은 큰 병원에서 낳았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땅은 조산원에서 낳았어요. 딸을 놔놓고 우리 사람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현장에서 회심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종교를 갖자. 나도 신을 갖자. 예수신 할까? 천주교신 할까? 불교신 할까? 원불교신 할까? 나는 모를 때 그랬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생각이 나요. 와, 그때 그 교회 왜 사람이 많이 모였을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신인 서대문에 있었던 순복음 중앙교회였어요. 저는 앉자마자 조용기 목사님 경상도 사투리로 따발처럼 설교하신 말씀,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들었다고 말해요. 경상도 사투리를 안 들린다고 말해요. 저는요, 지금도 그 설교를 풀어서 쓰라면 쓸 만큼 정확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9시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앉았어요. 11시 예배를 또 드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던지 첫날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두 번째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내 나이 몇 살이라고요? 33살. 33살. 자, 하나 더 할게요. 인천 순복음교회 창립 33년.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신 나이가 33년. 부족한 재성교 예수를 영접한 나이가 33년. 그 재성교가 인천에 와서 조용기 목사님의 보냄을 받고 인천에 와서 내일 모레가 되면 목회 33년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출발했어요. 그랬죠? 앞에서 말했죠? 지하실 교회였다고.
어둡고 습기 찼다고, 비만 하면 물이 차올랐다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마로 때리고 사이다병이 날라오고 콜라병이 날라오고, 그때 우리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다.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여의도선 복음 교목장입니다. 조 목사님이 계실 때는요, 제가 1부 예배, 3부 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조 목사님 안 계시면요, 2부, 3부, 4부, 그 다음에 6부 설교를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길 명령을 받은 겁니다. 보통 같으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목장인데 거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세상의 구세주로 가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지 몰라요. 아멘. 하고 있어서 33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명 감당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저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가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인천에 온 지 불과 2년 10달 만에 이 교회를 완공하고 입당을 했어요. 기도의 힘으로 세워졌어요.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 전 성도가 12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지난 33년 동안 우리는요, 영혼 구원에 매진했어요. 인천 시민 10만 명 초청 천국잔치를 1987년 6월 28일 날 했어요. 매해마다 새생명 가족 전도 잔치를 계속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교적을 쓴 사람이 얼마만큼이냐? 지난주까지 24만 6,614명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매일 밤 성령 충만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인천 성시화대 성회를 열었습니다. 백화로 성경통으로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축제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천 순복음기를 특별히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성경 효운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995년 7월 16일 기점으로 성경 효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봉백과점이 무너졌습니다. 새 청년이 살아나는데 그 새 청년 모두가 다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효자, 효녀였습니다. 그래서 효운동에 앞장을 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효대학원 대학교로 세우고 KBS 열린 음악회, 효운동을 위한 열린 음악회도 하고, 또 설날 세배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가서 효 강의도 하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우리 교회 지역 계층 세대 나를 초월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기관만 해도요, 순복음 유치원도 있고요, 배대시다 교육원도 있었고요, 어린이집도 있었고요, 또 효마을 학교도 있고요, 청소년 효재단도 있고요, 효학당도 있고요, 뭐 다 말하지 않을게. 또 지교회도 있습니다. 행복하모니교회, 성산하모니교회, 송도하모니교회, 검단하모니교회, 인천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글로벌하모니교회, 미암하모니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나온 33년 역사 후에 또 33년, 또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힘차게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 아닌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상은 여러분과 저가 받을 상입니다.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여러분과 저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거니와 제 아들들도 사랑해 주셔서 최용호 목사가 제 후임으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임 목사가 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최성규 목사의 목회 철학,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나의 보람이라고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보다 우리 가족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고 정말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꿈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